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저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중 시민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 기도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다윗이 왕이기 전에, 목자이기 전에, 그는 장군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내 직장은 바뀔 수 있고 삶의 현장은 바뀔 수 있어도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치며 예배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기도자, 예배자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믿는가라고 물어보면 또 다른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신뢰가 없고 또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기도도 우리는 중언부언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 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기도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어서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주님이 비유하면서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로 가서 일하라 라고 했는데 간다고 하고 안 간 사람, 안 간다고 하면서 간 사람, 또 포도원에 소작을 주었는데 그 소작에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종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들도 그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바리새인과 또 헤롯 땅, 그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력인데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하여서 세금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신앙에 있어서 사두개인들 나와서 우리에게 부활이 정말로 있는가? 한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녀를 부인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부활의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정말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세상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듀얼 시민권이라고 해서 시티즌십에서 우리에게 미국 시민이지만 또 한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또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고, 또 성경은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지금 잠시 같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내는 것이고, 삶도 이 세상에서의 충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충성, 우리 또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에 있지만 그런 시민의 삶은 정말로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는 단기철이고 하나는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이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70년, 100년 잠깐이고 우리의 영원한 거할 아버지 집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의 아래서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또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그러면 충돌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완전히 대적될 때는 반대될 때는 우리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서 무장폭력이라든지 그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되 핍박에 대하여서 무조건 대적하고 하라는 것이 아닌 거죠.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인가,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해야 되고, 내게 자유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폭력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코라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성경이냐 그들의 꿀안이냐 아니면 칼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세상을 향한 정책인 것처럼, 성경은 그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심령이 또 삶이 변화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에게 전도자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안 믿는다고 다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믿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되 사랑과 섬김으로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파괴하고 또 살인하고 그렇게 불태우고 하는 세상 것들을 그렇게 없애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과 그러면 맞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리로, 또 투표나 또 정책 반영이나 세미나나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크리스찬 리더들도 키워야 되고, 우리도 그런 마인드로 우리의 삶들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맞지 않는 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주권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불의한 자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세워나갈 때에도 우리를 향한 심판이 될 수 있고 경계도 될 수 있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법물과 같아서 저수지 댐의 문처럼 그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 왕이 아니라 세상 왕 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그 사건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역대 일기를, 그 궁중의 일기를 읽었더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역의 사건을 도와줬는지 그 기록을 듣고 나서 그가 모르드게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이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잠이 안 오면 술을 마시든지 다른 일을 찾든지 할 것인데 왜 하필이면 그 기록된 반역의 사건을 가져다가 읽게 했는가? 우리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상이 움직여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 위하여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우리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들을 사단에게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들이 세상의 탐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악한 영에 붙잡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적이 아니라 우리는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도는 이제 성도로서 세상에 대한 것, 또 세상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부활의 인생을, 영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길어야 80년, 100년, 우리에게 좀 더 많으면 200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죠. 성경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같이 오늘 우리는 아무리 1000년을 살아도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시민으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들 통하여서 이 일을 증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이삭의 그 몸도 모든 육체도 다 썩었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말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관계하시며 또 살아갔던 사람들을 여전히 그 눈앞에서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가 살았을 때 응답하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생명, 그러면 그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자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평안과 선함과 선한 양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과 모든 선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고, 땅의 것들은 땅의 육신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 생명이,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생명, 또 위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땅에서의 살지만 위를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 이것이 사람의 그 뜻이잖아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위를 본다는 것은 위의 통치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위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또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미 우리에게 결론으로 내려진 주님의 말씀이죠.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일에 가장 중점을 줄 것인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부활의 인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새 계명,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원수들까지 품고, 또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라고 주님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보다 내일 또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세상이 우리가 위를 보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